여러분, 우리 기독교 되게 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과 비교가 되는 아주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다른 점, 한마디로 기독교의 정체성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도라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크리스찬 하면 떠오르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독특한 그 내용, 그 정체성 말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 은혜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우리 기독교만의 정체성, 은혜, 그렇다면 그 은혜의 뜻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부터 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받은 것입니다.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일할 수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받을 자격을 만들 수도 없는데 그걸 내가 받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은혜의 반대의 개념으로 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번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삭이라는 것은 웨이지인데 내가 일한 만큼 무엇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걸 위해 이만큼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자격을 만든 만큼 받아낸 것, 그게 무엇이라고요? 삭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삭시 은혜의 반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은혜는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그걸 받은 겁니다. 그걸 위해 자격을 만들지 못했는데 그걸 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은혜가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합니다. 다른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고 크리스찬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 삭스로 사는 자가 아니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삭스로 사는 자는 누구인가?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그것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만큼 사는 자가 삭스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은혜로 사는 자들인데 무슨 뜻인가? 일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위하여 일하지도 못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그것을 받아 그걸 누리는 자,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자들, 우리 성도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요 여러분 3번 로마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과 삭을 동료로 놓았다 이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그 삭을, 그래서 보수를 당연한 의무로서 누군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뭘 확인하는가 하면은 삭과 은혜가 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삭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일한 만큼 받아가는 당연한 보수, 이게 삭이고 은혜는요 일하는 것이 없는데 그걸 위하여 자격을 내가 만들지 못했는데 그것을 받아낸 것을, 그래서 일과 삭을 동료로 놓고 그의 반대 개념으로 은혜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말씀이 4장 6절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일을 하지 못했는데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합격이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이 없대요. 합격을 위하여 내가 자격을 만들어내지 못했더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반대 개념이 삭시고, 삭시라는 것은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그래서 일을 해서 자격을 갖춘 만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를 살펴보면 은혜가 무엇인지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자격을 만드는 것만큼이 아니라 그러지 못했는데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받은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참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들지요. 내가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그것을 위하여 어떠한 자격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은 나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고요? 나는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누가 일하셔서 그게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내가 받고 내가 일하는 만큼 받는 삭스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만큼 받는 그런 인생, 은혜로 사는 성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하여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그 자격만큼 받아 누리는 게 우리 기독교요, 우리 성도의 성도된 가장 근본적인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5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심으로 사는 인생, 그걸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나의 이 세상살이건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내 영혼의 구원이건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망라하여 하나님의 날 위한 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날 위한 책임지심, 내 편 되심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살이건 그리고 나의 영혼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구원의 문제건 간에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삭스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증거하고 우리도 확인하였습니다. 삭스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일한 만큼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일한 만큼, 그리고 내가 한 그 일의 결과만큼만 내가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인데, 그래요, 내가 잘할 때는 좀 안심이 되고, 허나 내가 잘못할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삭스로 사는 인생인데, 문제는 누가 나 자신을 책임질 만큼 정말 완벽하게 일하고 자격을 갖추는 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사에 불안할 수밖에 없지. 세상살이도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삭스로 산다.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자격을 만들어낸 만큼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쪽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심으로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나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바로 그게 바로 은혜요,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겁니다. 따라서 은혜로 사는 이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안심이 되며 든든한 인생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떤 자리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2017년을 이제 막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안에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삭스로 사는 자리인가? 아니면 은혜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일하심으로 사는 자리인가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설교노트 6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나의 성도의 실존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은혜라고. We are standing in grace by faith. 자, 그래서 내 안에 정말 부끄럽지만 그래야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믿음이지만, 나에게 그와 같은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 내가 덩그러니 던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성도의 터, 성도의 실존에 지금 2017년도 이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 5장 2절에서는 우리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 그걸 어떻게 안다고요? 우리 안에
겨자씨만 하지만 그런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걸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은혜의 자리라고 말입니다. 그 결과 이 은혜의 자리가 보증하는 그 내용이 있는 결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 세상살이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는 나의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말입니다. 왜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날 위하여 일하시고 날 책임지시고 내 편을 드시는 것, 이게 은혜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자리 말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차이점이더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자, 하나님의 날 위해 일하심과 내 편 드심과 그리고 나를 책임지심, 그게 바로 은혜요,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의 실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 하면은 우리는 은혜보다 더 먼저 떠오르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존재 같은 그러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떠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독교인으로서 가지는 아름다운 덕목들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 또는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뒷부분에 와야 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와 같은 아름다운 덕목들이 빛과 소금, 이웃을 잘 섬김, 착한 사람 되기, 이와 같은 아름다운 덕목들이 우리 크리스찬만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첫째, 다른 종교 안에도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덕목들을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쪽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당신들이 다 같은 목표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오해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아름다운 덕목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 우리 크리스찬의 크리스찬됨의 다른 점, 중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경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요, 정의요,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됨,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은혜 말입니다. 은혜. 그래서 성경은 어떤 페이지를 우리에게 보여서라도 봐봐, 이게 기독교야. 은혜를 자꾸만 꺼내놓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4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4장 1절에서 8절 사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두 인물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와 비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나는 감히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위대한 분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아름다운 덕목을 이웃에게 베푼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스스로를 잘 훈련하고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일하고 자격을 획득하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와 같은 기대와는 다르게 두 사람이 성경에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두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가? 아름다운 덕목들을 지켜내고 실천하는 자들, 이것으로서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보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 아름다운 덕목을 실천하자. 다윗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아름다운 덕목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라고 하는 샘플로서 두 사람을 성경에서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편드심과 일하심과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사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샘플로서 두 사람을 우리 앞에 성경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쉽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됨을 아름다운 덕목을 실천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안에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왜 성경에 등장시키는가? 로마서 4장 2절입니다. 여러분의 설교노트 7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가? 행위로서, 즉 자기가 일하여서 자기가 자기의 자격을 만들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합격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면은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일하여서 자기 스스로 자격을 만들어냈다면 나 이만큼 했어 라고 자랑할 수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일하는 것이 없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합격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누가 일을 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일하심으로 받아냈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덕목을 행한 아브라함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1차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본받을 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뒷부분은, 그것은 저 뒷부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 하면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자격을 만들어서 합격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합격을 받은 자의, 은혜로 사는 자의 샘플,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아브라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다윗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이제 4장 6절에서는 계속 설명합니다. 여러분 8번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무슨 뜻입니까? 이러한 것이 없대요. 자기 스스로 자격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격,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의 샘플로서 누가 등장한다고요? 다윗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아름다운 덕목을 실천한 자의 샘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들의 편 두셔야만 사는 인생으로서의 샘플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이 로마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평생 죄만 지었는데, 그래서 그 죄를 내가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자격을 만들 수가 없었는데 그 결과 내가 일한 대로라면 나는 사형감인데, 그렇죠? 내가 만들어낸 나의 일의 결과는 죄밖에 없으니까 사형감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그 결과 나의 죄를 죄로 인정해주지 아니하여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으로 사는 자라고요?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삭수로 사는 자라면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자격을 만든 만큼 받는 그런 인생, 삭수로 사는 인생을 살았다면 받아낼 삭시 웨이지가 무엇이겠어요? 사형, 죽음이었을 텐데, 삭시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이기에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요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사는 그 인생이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것을 나의 일로 덮어주셨으므로, 인정해 주셨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모든 내용은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등장시킨다고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공통 분모하니까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네요. 수학 박사님이 떠오르네요. 홍의진 집사님, 두 사람의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0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 분모, 공통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왜요? 스스로 자기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자기 자신의 합격을 위하여 자격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인간. 오직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만으로 자격을 획득한 자들, 이 네 가지가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와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없지요. 나를 위하여 일한 게 없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자격을 충족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서 자격을 획득한 자, 그 결과 아브라함과 다윗은 우리 앞에 은혜로 사는 자들의 샘플로서 두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인물로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목적이라는 거예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요? 우리 기독교되게 하는 정체성이 아름다운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편드심으로 사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두 사람을 로마서에서는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성경 전체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할 때마다 그렇지, 은혜로 사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이지 라고 하는 것을 그들 인생을 통하여 보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크리스천, 기독교의 정체성,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크리스찬으로 소개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냐 이 말이에요. 아마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지, 이러이러한 아름다운 덕목들을 잘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지, 참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으로 부끄럽다 라고 하는 것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기독교를, 크리스찬을 아직까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크리스찬, 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나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내 속에서 떠올라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이미 은혜 안에 들어온 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 부끄럽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나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이미 은혜 안에 들어온 자이지,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실존이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심으로 사는 자, 하나님 나를 덮어주심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내 편 드심으로 사는 자, 이게 바로 은혜 아래 사는 자이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삭수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죄를 막 지어도 되겠네요. 은혜 가운데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이 분명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면 그럼 죄를 막 지어도 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한 방종을 혹시 부추기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강조하면 성도가 성도답게 성숙하는 그것을 막아버리고 항상 죄 가운데 이제 푹 빠져있는, 그러면서도 그 죄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성도로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와 같은 질문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증거하면 우리 성도의, 우리 기독교의,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 핵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덮어주심입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면은 어느 시대나 그와 같은 질문과 비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제대로 선포되면 그와 같은 질문과 비난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도 동일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의 구조상 이제 5장까지를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내 편 드시고 덮어주시고 일하심으로 이 세상살이에서도, 그리고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합니다. 자격을 획득합니다. 라고 선포하자 엄청난 질문과 비난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우리 기독교의 중심, 핵심으로 증거하면 정말 죄에 대한 방종이 더 부추김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드러나게 될까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와 같은 질문과 비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하나님이 덮어주면 죄를 막 지으니까 긴장 관계를 두어서 아니야, 은혜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자신할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구원을 유보시켜 놓아야만이 긴장 가운데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성숙할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질문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현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 그리고 성경이 죄를 마음껏 짓고 싶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덮어주심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덮어주심을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으로 말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막 죄를 막 지켜하고 싶어서, 아니면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한 실존, 그 결과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을 획득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와 덮어주심을 강조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강조할까요? 죄를 짓고 싶어서? 아니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의 그 유일한 우리를 이끄시는 길로서의 은혜, 이 부분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도저히 일할 수도 없고 자격을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은혜의 이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덮어주심, 하나님의 날과의 일하심을 빙자하고 악용하여 본인들의 악을 쉽게 정당화시키고 덮어버리는 참으로 악한 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들의 그 잘못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내시기도 하시고 징벌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자들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은혜를 욕되게 하고 은혜를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독교의, 우리 성도의 정체성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은혜다. 우리 성도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실존이 바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와 기독교 되게 하는 다른 점,
정체성으로서의 바로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날 책임지심, 하나님의 날 덮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자격을 베푸심으로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 교회와 성도와 기독교의 정체성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라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그러면 그 은혜를 너무나 의지해서 더 이상 잘하지 않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너희가 은혜를 아느냐? 그러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을 닮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싶은가? 그럼 은혜를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가 부르심받은 부르심의 중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설교로서 12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면서 유언과 같이 기록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제 그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유언의 중요성을 아시죠? 마지막 내가 숨을 거두기 위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강조점을 나타내는 게 바로 유언입니다. 마지막 초점이더라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는 게 유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유언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자라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의 소원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자라나고 싶습니다. 우린 성숙한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서 3장 18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 지식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다하여 결심하고 저것을 하는 것이 나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그 은혜의 자리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한마디로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만큼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철이 들죠? 정말 중심으로 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이게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부모님의 은혜로우심을 깨달으면 자녀들은 철이 듭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를 악용하여 그냥 내 마음대로 죄를 짓자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유언의 내용으로서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 안에서 자라나랍니다. Grow in the grace of Jesus.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grow, 자라나라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만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일하는 것이 없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참 불안하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 없고 자격을 만든 것이 없어서 천국 가는데 불안하십니까? 예. 우리 모두가 다 불안한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일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낸 자격이 없기에 이 세상살이건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 항상 불안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 성도는 내가 일한 만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것으로 내가 자격을 만들어낸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만큼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만드신 자격만큼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편드신 만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만큼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 없고 내가 만들어낸 자격이 없어서 불안할 때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은혜의 자리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만큼의 자격을 통하여 내가 받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서 있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이 사실을 2017년 새해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심으로 사는 존재들,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 남은 인생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노후도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바로 그 구원의 문제 또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의 인생입니다. 은혜로 사는 자들, 삭스로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은혜 가운데 들어온 참으로 복된 인생들 말입니다. 왜 우리가 2017년 서두에 이와 같은 은혜를 상고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미 들어온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할 수밖에 없는 올 한 해 2017년도를 보증받았고 우리 나머지 인생을 보증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일한 만큼 삭스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자격만큼 은혜로 사는 자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이번 한 해도 충성스럽게 주님과 함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이미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 편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조급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더 많이 자라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